오늘 말씀 잠언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봅니다.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봅니다. 지혜가 주는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가 주는 복 중에 첫째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복이 첫 번째 복인데요. 오늘 말씀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주시는 복, 아버지를 아는 복을 더해 주십니다.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또한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과 아버지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직하고 그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귀 기울이며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게 애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참 지혜, 가장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신 근본 대신 지식과 지혜의 근본 대신 아버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그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버지를 바르게 알며 그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 길 알지 못하오매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칼바를 알게 하심으로 밝히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음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전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복은 뭐예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말씀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할 때 무엇을 주신다? 결국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내 뜻대로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자가 그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고 아버지를 더욱더 경외하고 두려워 떨므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귀 기울이고 찾고, 어제도 말했듯이 보배를 갖다가 어디다 놓으면은 잊지 말아야지, 그 자리에 있는 거를 내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어디에다 두었더라, 아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지 생각하면서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처럼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자들,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그 경외하는 그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한다. 결국은 아버지의 가장 그 위대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혜자. 하나님을 미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흠모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되 어떠한 금은 보석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경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요 자꾸만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몽은이 같고 몽둥이 같아서 금세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가 늘 기뻐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요 이 기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속히 듣고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지 해서 줄도 그어놓고 써놓고 그러는데 어때요? 내가 아까 뭘 거놨지? 어디였지? 그 말씀은 뭐였지? 이러면서 가물가물가물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걸 아셔서 또 다른 은혜 또 충만하신 은혜 그때마다 자꾸 회복해 하시며 자꾸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 자꾸 아버지의 말씀을 고이 간직하기를 원하고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를 알기를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복을 주신다 그랬다. 지혜의 복을 주시는데 그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를 6절로부터 8절까지를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지혜의 근본 지혜를 줄 수 있는 지혜의 원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서 지혜의 복을 주신 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지식과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일이든지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천지 만물도요 아버지 입에서 나온 창조물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지 만물을 봐도 그 입에서 나온 명철과 그 입에서 나온 지식이 높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뭔데 그걸 만들었다 그래? 그거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한번 말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알을 창조했어 닭을 창조했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삿대질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런 것들을 다 증거해내고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면 내가 믿지. 그걸 뭘로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또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믿어집니다. 그 입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짐도 믿습니다. 그에게 명철이 지혜가 충만하시며 그에게 날마다 찾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놨는데 아버지는 용맹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추적을 받는 자였어요. 아버지는 전쟁을 나가면 날마다 이기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하면 와 그래가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강건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처럼 자기가 뭔 재간으로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최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그 지식의 근본을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뭐라고 구합니까? 왕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런데 여기에 보면 6절에 보면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명철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그 지혜로 주신 지시 따라서 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덕스러운 왕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의 구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한 마음도 주고 너와 같은 자 없게 하고 뒤에도 없게 하고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게 해주마. 얼마나 귀한 응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크고 넓고 깊고 높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 자체가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구함으로 지혜와 총명의 명예가 다 더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지혜만 있었습니까? 부와 명예와 존귀와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온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했어요. 아버지 앞에 지혜와 명철을 구한다는 것은 이 머리하고 이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실 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돼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못해요. 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구했다 할지라도 늘 의심해요.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릴 때마다 요동해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들이 오면은 또 물살이 막 풍랑이 임하면 그 물살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줄로 생각지도 못함으로 늘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딱 정한 마음으로 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능력을 구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후히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은 잘해요. 깨닫기는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 나 말씀도 더 많이 볼 거야. 기도도 더 많이 할 거야. 나 그리고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거야. 으쌰으쌰 그랬어요. 마음은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몇이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나 우리 엄마한테 정말 이번에는 성적 올라갈 거야. 공부할 거야.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할 테니까 나 말리지 마. 나 이제부터 잠도 안 잘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제발 그래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탁 책상에 앉아요. 그러더니 연필을 막 깎아요. 책상 정리를 쫙 해요. 그러더니 가만히 조용히 하길래 우리 아이가 오늘 책상 정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고 딱 문을 빼꼼히 여니까 뭐하고 있어요? 청소 싹 해놓고 자고 있어요. 작심은 잘해요. 생각은 잘해요. 듣기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잘해요. 믿지를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굳세지를 않아요. 요동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 행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구합시다. 그리고 내게 불신앙의 마음이 있어서 의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위하여 구합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내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내시는데요, 하나님은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이 돌부처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뭐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날선 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한 말씀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때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중국에 한 황제가 있었어요. 한 나라 황제가. 그랬는데 이제 아주 중책을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게 신하를 하나 뽑아야 되겠다, 등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깊은 산에 그 은거하고 있는 지혜로운 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자. 그 사람을 한번 등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지혜롭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은자를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이 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자한테 가가지고 은자 지금 황제께서 당신을 등용해서 당신을 쓰려고 합니다. 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공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은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낚시를 하다가 하고 이제 이 계속해서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하들한테 얘기해요. 자, 내가 듣기에는 대궐에서 황제님하고 백관들과 많은 고위 관직들이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일들을 맡은 일들을 하기 전에 그 만들어 놓은 그 박제 거북이 거기에 금을 싹 입혔다면요. 그래가지고 그 박제 금에 늘 아침마다 절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본다고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예, 맞죠. 우리는 그 금 거북이 박쥐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모든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은자가 그래요. 그게 죽었으니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에서 경배를 하지, 살아있는 거북이에다가 금칠을 한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거북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당신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자지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살짝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분이라서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여기만 계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딱 찾으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쫙 찔러 쪼개면서 바라보고 계시고 깨닫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영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하나님을 이 한나라의 저기처럼 그 우리가 그렇게 죽은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말씀을 다 응답하면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말씀이 오묘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날 다르고 다음 날 다르고 똑같은 돌아온 탕자 얘기를 들어도 오늘 들은 말씀하고 내일 들은 말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때그때마다 운동하시는 게 다른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냥 죽어서 A는 B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A가 B도 될 수 있고 C도 될 수 있고 AB도 될 수 있고 A, B, C, D, E도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정말 이렇게 딱 묶어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 자들은 어때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입에서 거짓 불행을 하고 나면 왠지 그냥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들킬까봐 걱정되고 마음이 찔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요. 양심이 이게 화인 맞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살아계신 운동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도 하시고 변화도 시켜주시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역사해 주셔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패역하던 자가 배역하던 자가 배반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완전한 자가 되어가지고 세상 앞에나 사람 앞에 높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완전한 지혜를 주신 데 있어서 어떤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방패 뒤에 아버지 뒤에 심는 거 사실은 창피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말썽을 있는 대로 부리고 아빠가 딱 나타나니까 아빠 그리고 딱 치면서 메롱 아빠가 기쁘겠어요. 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쫓겨오는 신세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힘을 쓰고 또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같이 놀아주고 착한 애들 편에 서주고 이러다가 큰형이 와가지고 막 때려주려고 그러는데 아빠 저기 있는 친구를 내가 도와줬고 저 형이 쟤를 때려서 내가 제 편을 들었는데 저 형이 날 따라와요. 아빠 혼내주세요. 그럼 어때요? 그래? 왜 그러니?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아빠 저 아이가 너무 어린데요. 그 아이를 자꾸 때리길래요. 제가 편들어줬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역시 우리 아들은 잘나. 그래. 역시 아빠 아들이다. 그럴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서기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는 참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7절에 보니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일을 행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연수국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날마다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자리에 가다 보면은 막 나쁜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드라마에 보면. 정의의 길은 아마 세상 이치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런데 그럴 때에 보디가드가 딱 붙어가지고 함께 착 하고 만약에 앞에서 막 까불고 있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딱 보디가드가 나서가지고 뭐요? 하고 딱 잡아가지고 딱 옆으로 비키시오. 그래 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정의의 길을 가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명철을 달라 하면 명철도 주시고 지혜를 달라 하면 거절치 아니하고 후히 주시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아셔서 완전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는 이래 그래? 그럼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친해.
나는 어제도 밥 먹었어. 그거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글쎄 부자고 참 정말 좋은 사람이래. 나 그 사람에게 들었는데 참 괜찮아. 그래? 나는 그 사람하고 어제 밥 먹었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완전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성도를 정의롭게, 그 다음에 정직한 성도를 정직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늘 따르고 지혜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존하셔서 마땅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마음도 안다.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너에게 가장 멸류관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꼼짝하지 않고 아무리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아무리 파도가 치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꼼짝없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야, 너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 왕에게만 우리가 절하라 그랬지. 언제 너희들 그렇게 신에게 하라 그랬어. 이거는 명령 불복종이 넌 죽었어. 그런데 그는 어때요?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저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세상은 불섭에 쳐넣으려고 했어요. 세상은 저를 무릎 꿇게 하려고 했어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 속에 풀물 속에 말씀해 보니까 그 주변에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해 보거라 하여서 보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면서 훅 그 안으로 비쳐 들어갔다 그랬어요. 흡수되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풀무불 안에 있는데요. 천사가 탁 그를 옹이하고 있고요.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도 탄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서 떠난다면 물을 떠난 물고기가 아니겠습니까? 암탉이 알을 품어야 부화를 하는데 암탉을 떠난 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앞에 지혜의 복을 받는 종들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그 아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주여 그 지혜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간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지혜의 복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또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편에 살며 주님 지혜로부터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하나님이요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은 줄로 여기라 하시는 하나님이요 믿고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 위해 오늘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악기가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